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루실 일은 어려워도 이루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방편과 도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나의 소원을 품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게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엘리사는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품은 소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에 대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생각하기에 따라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입니다. 엘리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소원을 가졌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갑절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소원이 있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소중한 은혜인 것을 믿고 여러분 소원의 결실에 이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분명히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가치나 의미보다 더 소중한 가치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이 곧 선택의 조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밭에 농사하다가 값진 보물을 발견한 그 농사꾼이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 주인에게 그 밭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이제까지 몰랐던 가치를 알았을 때는 새로 깨닫게 되는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에 힘을 다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 어부였고 세리였고 열혈당원이었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를 둔 것에 따라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부르신 순간 그들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뒤로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을 살리는 흔적이 되어 이제까지 남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 그런 모습이 정말 명확했습니다. 그 시작은 농사짓는 엘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서 19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라고 얘기합니다. 12겨리소라는 얘기는 24마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그 시대의 분홍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소 2마리 한 겨리를 가지고 밭 갈고 있을 때 엘리사는 12겨리 즉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질 만큼 대단한 분홍이었던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재력과 환경이 되어 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찾아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둘 사이에 특별한 말이 오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얘기하죠. 내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당신을 쫓겠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얘기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했기에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이었던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날은 밝은데 빛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 왕이 아합이었고 왕비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은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악한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롭고 윤택하고 안전한 시대를 여는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대단히 똑똑한 그리고 아버지 오므리가 이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 막강한 군사력을 축적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조를 뒤로하고 오므리 왕조를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똑똑하고 기민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치세를 위해서 북쪽 두로왕, 당시에 이 키프로스 상단, 지중해를 호령하는 상단을 거머쥔 이 두로왕의 후광을 얻고 통치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집 딸 데리고 며느리를 삼아서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이 시작됐던, 그 뒤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안가를 통해서 또는 백길로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던 상단들이 필수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역로가 개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상단들이 오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 장사를 할 수 있고 또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또 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경제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뭘 데리고 왔어요? 바알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알 신당들을 여기저기 세웁니다. 그런데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장사꾼들, 무역하는 사람들 고울고울 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잘 살게 되니까. 잘 살게 되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 곁에 바알의 제사장이, 수백 명 바알의 제사장이 자리할 만큼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리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치세의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고 또 경제력까지 갖추게 되니 오므리가 죽고 아합 당시에는 이 근동 지역에 호령할 만한 대단한 위상을 정립하게 됐습니다. 1861년에 영국의 동인도회사 대리인자 영국의 영사로 있던 존 조지 테일러가 터키 쿠르크 지역에서 비문을 하나 발견합니다. 저 서령 문자가 어떤 거냐 하면 살마네셀 3세의 치세를 적어놓은 거예요. 나 살마네셀은 근동 지역의 11나라의 연합국을 상대로 이렇게 전쟁을 했다라고 자기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아수르가 당연히 제국을 이뤘고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은 그 뒤로 저때 당시에 전쟁을 몇 번 치렀는데 몇 번 지고 몇 번 이기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딱 승리한 다음에는 진 얘기는 싹 빼는 거예요.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당시에 아람의 11제국과 11나라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살마네셀 3세를 향해 전쟁을 치렀는데 이때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제공한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저 비문에 따르면 당시에 이스라엘 아합이 제공한 군사는 전차 2,000대, 보병 1만 명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아람은 전차 1,200대, 기병 12,000명, 보병 2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전차의 규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탱크 많으면 부자인 거예요. 탱크 많으면 힘이 센 겁니다. 왜냐? 전차병을 양성하는 그 경제력은 나라의 경제력이 약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도 신식 무기 막 경제력이 없으면 좋은 무기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전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대의 전차당 말이 몇 마리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보통 4마리가 한 전차를 끌어요. 아수르의 전차의 경우. 나중에 이제 애굽하고 전차할 때 애굽이 새 전차 기술을 마련해 가지고 애굽의 전차가 굉장히 기민한 전차로 바뀝니다. 말 2마리로 기동력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전쟁을 하면서 그 양상이 달라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주전 약 800년, 820년 요때 당시에 아수르의 전차가 말 4필이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근동 지역의 전차들도 그 규모로 이루어지게 됐죠. 말 4필이 한 전차를 끄는데 아합은 2,000대의 전차를 내보내는 거예요. 대단했죠. 굉장한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말 나는 동네가 아니에요. 근동 지역의 말이 대부분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 봤습니까? 거기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그 상인 하나가 자기 말, 좋은 말 어디서 데려왔다 그래요? 애굽에서 데려왔다 그러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자기의 식구들, 아버지하고 형제들 애굽으로 불러들이면서 어느 땅을 줘요? 고센 땅에 있겠다고. 왜? 그 고센 땅이 뭐 하는 곳이었어요? 바로 왕의 말들을 기르는 곳이었죠.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여러분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좋은 말들은 다 애굽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럴 만한 재력이 아합에게 있었다 없었다? 충분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대 전차를 유지할 만한 규모 있는 그런 치세를 이루었던 왕이 아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아합을 나쁜 왕이라고 그러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살만하니까, 하나님 등지고도 충분히 살만한 그런 시대를 만든 왕이었고, 백성들은 왕이 하는 모습 그대로 따는 거예요. 또 찌질이는 얼마나 찌질이로 나왔습니까? 살만하고 전쟁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성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의 흑심을 두고는 시름시름하면서 자기 부인이 도대체 내 남편 무슨 일이냐고,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판다고 그러냐고 이세벨이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리고는 자기 백성 살만한 포도원 욕심 부리는 그런 왕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볼 때는 굉장히 한심한 왕인데 그 당대의 치세로는 근동 지역에 이름을 날린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못난 왕이었는데 사실상 그 시대를 살았던 이웃 나라의 왕들이나 백성들이 볼 때 아합은 나라 참 살만하게 만든 왕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기적을 보았어도 돌이키지 않는 아합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점점 암흑기로 접어들게 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안정이 됐습니다. 당장에 엘리사 보십시오. 소 24마리 건사하고 농사 지을 만큼 살만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기 편하다고 좋은 세상은 아니다. 24마리 소로 농사 짓고 살만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당장에 엘리사는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장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이 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본 즉 그 이유가 뭐였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답을 줬습니다. 저 아합 때문이라고. 살기 편하다고 좋은 세상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저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등지게 한 존재라고. 아합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그걸 몰라요?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짠 하고 나타나서 당장의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목 잘라 터보라고, 그리고 다시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그런 응답의 기적의 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엘리사가 모릅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냥 아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냅니다. 열왕기상서 19장 1절 2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즉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은 네가 죽는 날인 줄 알아, 이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엘리야는 겁이 났습니다.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 가십시오라고
애절하게 간청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람 땅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그를 아람의 왕을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알려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받은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기로 하신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듣지 않아서 바꾸셨다. 현실은 계속해서 전쟁에 이기고 승리의 영광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합 당시의 아람의 벤 하닷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또 다른 선지자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기게 하실 거라고. 아합은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죽는 것 같은데 안 죽고, 질 것 같은데 안 지고, 즉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렇게 잘 살게 하시는데 정작 돌이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합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농사짓고 사는 엘리사는 마음인들 편했겠습니까?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엘리사에게 없었겠냐고요.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너 와서 나를 쫓아라 이런 말 안 하도 엘리야를 본 순간 작심을 하고 나 아버지 엄마한테 안녕하고 당신 쫓겠습니다 쫓아나실 만큼 엘리사의 심경은 이미 복잡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12겨릿소 앞세우고 밭을 가는 분홍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즉 이것저것 안 해도 살만했던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줬는데 엘리사는 그 즉시로 작심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쫓겠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모르지만, 왜냐하면 본문에 겉옷을 던져준다라는 의미를 성경이 자세히 설명은 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겉옷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그 겉옷의 중요성을 이스라엘에게 인식시켜 주신 것이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해요.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장막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겉옷에 대한 중요성을 이스라엘이 알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전당 잡힐 만큼 생활이 궁핍한 사람에게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옷은 솔직히 이 의복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모습 아닙니까? 요즘 같은데. 그래서 옷이 날개라 그러잖아요. 예? 옷 입은 태를 보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알 만큼은 입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의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겉옷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밤중 되면 이불과도 같은 옷이었습니다. 예? 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나 또 로마 사람들이 토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양털, 우리로 얘기하면 100% 울이에요. 울. 그러니까 입다 보면 이 울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틈새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 옷을 가져다가 전문적으로 다시 세공해서 그것을 입을 만하게 염색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전문 업종이 있었고, 그런 업종들의 사람들이 많았고 모임이 있고 부를 축적하게 돼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행세를 하게 된 사람들 집안이 로마에 있는 메디치 가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겉옷을 가공하는 사람들, 세공하는 사람들, 염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그 겉옷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밤중에 장막에서 잘 때 추우니까 저당 잡거든 그것을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 살기도 어려운데 몸이라도 따뜻해야지,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겉옷이 주는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다음 신명기 22장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입는 겉옷을 구별하는데 내 귀에 술을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겉옷이 네 귀가 달렸다는 것은 큰 포대기처럼 두른 옷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밤중에 그것은 덮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평범한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있는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에게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서 구별을 하라는 겁니다. 즉 겉옷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게 하시는 은혜였죠. 겉옷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사무엘상서 18장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왔는데 성경은 그 부분에 이렇게 표현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그에게 주고 언약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가령 이 부분을 통해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벗어준 것은 다윗과의 약속이었다는 것, 증표.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줬다는 얘기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해왔던 상식 수준으로 볼 때 이것은 무언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엘리사는 받았을 것이고,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얘기한 겁니다. 나 부모님께 입 맞추고 와서 당신을 쫓겠습니다라고 반응을 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이런 방구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반문할 만큼 아무런 말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 말인즉슨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하느냐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하느냐. 즉 엘리야가 엘리사의 반응을 볼 때는 놀란 거죠. 한편으로 흐뭇한 거예요. 아이, 내가 내게 뭐라 그랬길래 그래, 이런 정도의 얘기죠. 그 말은 비록 먹고 살만한 환경 속에 농사짓는 분홍으로 살아가는 엘리사지만 시대를 바라볼 때 어느 정도였습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형편인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고, 자기의 눈앞에 엘리야가 와서 겉옷을 던져준 그 순간 엘리사는 모든 것을 안녕하고 작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시는 삶이 됩시다. 그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품게 하시는 인생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주님을 위한 삶이고 주로 인한 삶을 살기로 작심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삶.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의 존재감이 어떠했겠습니까? 본문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에게 부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는 이 땅에 꼭 있어야 될 영적인 아버지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라는 겁니다. 아합의 수천 대의 전차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것을 엘리사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자기에게 소원을 구하라 할 때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게 있다고 내 것이 아니다. 은사도 건강도 능력도 재물도 내게 무엇이 있건 내게 있다고 그게 원래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하죠.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어려운 것을 구한. 하지만 또 따라합시다.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는 삶이었고, 엘리사도 이 땅에 무엇이 꼭 있어야 될 것인지 알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네가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보거든 네가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대로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사가 기대하고 엘리야가 믿었던 그 역사가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의 겉옷, 즉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주십니다. 8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것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행하면서 요단강가에서 봤던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요단강을 쳤던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줬겠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 옷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선생님이 던져준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둘둘 말아 엘리사가 둘둘 말아 물을 쳤더니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갑자기 요단강이 건너지고 갈라지고 엘리사가 마른 땅을 건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있었고 그 뒤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역사처럼 굉장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엘리사의 소원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인생이 소원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상황이 어찌하든 분명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하셔야 될 역사가 된 겁니다. 그것이 엘리사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한 것을 주시고 받은 것을 잘 사용할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을 겁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도 어려운 것을 구했습니다. 바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엘리사는 바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보십시오. 절망의 시대를 소망의 열매로 채워주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소원이라는 겁니다. 어떤 소원?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 있을 수 있는 것만 구하는 것이 무슨 소원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입니다. 그 소원은 어떤 소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인생이 품게 하시는 소원. 한나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살아났습니다. 왕들의 기도로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어설픈 제자들이 세상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일꾼들이 됐습니다. 이것이 곧 있을 수 없는 일을 있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소 24마리로 농사짓던 엘리사, 우리로 얘기하면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땅에 그가 살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기꺼이 아무 말 없어도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겁니다. 엘리야의 옷을 붙잡고 그의 수종자가 되기로 한 선택은 순전히 믿음이었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것의 가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의 발견이요 도전이었던 거예요. 믿은 것 그리고 이룰 것에 맞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이루겠다. 그러면 그만큼 살아내는 겁니다. 그만큼 갖추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선택의 순간을 보셨고 어려운 것을 구할지라도 기꺼이 이루시는 응답으로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묘하십니다. 인생 세간을 정말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왕의 한 시대를 사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마음의 간절한 소원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참 오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말은 뭐예요? 너 이왕 소원을 품었으니까 끝까지 내 곁에 있어라. 그래야 볼 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나를 데려가시는 거. 여기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뭐 길갈에 50명, 뭐 어디에 50명 많았거든요. 엘리야가 이곳저곳에 많은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영향력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 나선 사람은 엘리사 하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뭐 이렇게 붙잡고 있냐고 그냥 보내드리라고 이 정도에 멈췄단 말이야.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다닌 거예요.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말은 뭐예요? 한편으로는 끝까지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기 곁에 두고 너 끝까지 같이 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갑주나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살아낸 겁니다. 어떻게? 마지막을 볼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생님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을 볼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을 가르는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종으로 쓰임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오늘 내 모습이, 내가 감당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순간이고, 그 모습에 하나님의 소원의 응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소원을 갖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다면 그 어려운 일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응답의 그릇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겨운 때를 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소원의 형통함이 이르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